있었지만 삶의 모습으로는 달라지지 않았고 교회는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며 어두운 세상의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죄악을 소멸시키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위협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운 거센 바람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폭히 진정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도 안정되며 경제도 회복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위기 속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시어 주셔서 온 국민을 안전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 모든 국민을 하나로 이끌 지도자,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 있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살롬의 축복이 임하여 악한 것은 사라지며 혹시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의 절기에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2023년이 시작될 때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 빠짐없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며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진로를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되게 하시며 노력의 결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사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목양사역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돕는 손길을 보내사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을 영광 돌리는 설렘 찬양단 위에 오해되더니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자,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란 것을 어느 순간에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 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정리시켜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하루 한 날 특별한 날로 하나님 생각하는 날로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이 날과 이 시간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시아는 오라 셨군요. 오늘 추수감사절 소리 조금 울리지 않습니까?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감사의 예배로 보통 추수감사를 하면 앞에 여기에 뭐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키나 호박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먹을 거니까 그거 다 반찬으로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오늘 점심 식사 때 드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바나나가 오늘 준비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6년 이 교회에 왔는데 오늘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우리 청년부에 최국민 형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했는데 이 16년을 5분 안에 축약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도 좀 나옵니다. 여러분 얼굴도 나오고 16년 동안 교회가 시작되고 이때까지 그걸 감사하려고 오늘 감사의 예배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5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민 형제가 만든 거 띄워주시고 앞에만 불 꺼주십시오. 요쪽만 불 꺼도 될 거야. 앞쪽 아니야 그건 뒤쪽이고 앞쪽 앞쪽 그건 뒤쪽이고 이래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 더 꺼주시고 두 번째 거 좀 넘버링을 좀 해주세요. 그 보턴에 이건 손 대지 말고 이제 그것은 그 다음에 요거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예 그럼 나겠네요. 맞다 어쩔 수 없네. 예. 우리 한번 5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마지막에 시 얼굴이 여러분 많이 나왔네요.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16년이 벌써 갔습니다. 소리 조금 안 울립니까? 좀 안 울린다고요? 네, 혼자. 많은 여러분 얼굴이 좀 있었을 겁니다. 16년,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진짜 확인해 보니까 제가 37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나이로, 지금 만 나이니까 37살에 개척을 해서 16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7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겠죠. 뭘 알았겠습니까? 뭐 열정 정도 있었겠죠. 열정과 열심 정도 있었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무식하지 않았겠나, 무식하게 행하지 않았겠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무식한데 그때야 더 무식하지 않았겠나. 저는 16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기 전에 나중에 한 번 더 반복하겠지만은 이 16년간 반복 죄송합니다. 16년간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 나왔 16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 특히 저에게 해주신 은혜 세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6년 동안 견디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00가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1000개의 일이 있었는데 견디게 해주신 것, 그것에 참고 견디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린다. 이게 두 번째 감사고, 세 번째 감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끼워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여러분들도 끼워주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역량 없는 사람이 이 기회를 부여받고 끼워주신 것이 작은 은혜인가요? 이 세 가지 은혜가 감사가 너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는데 우리를 끼워주시고 16년을 버티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크게 잘한 것은 없지만 견디게 해주셨다. 이게 작은 은혜가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 플러스 원 한다면 아이들을 세워주셨다. 우리 옛날에 진짜 5살 때 6살 때 왔던 아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저보고 어이 목사 아저씨 누구야? 이렇게 했던 애들이 지금 이번에 제가 놀랐는데 11조, 요즘 우리 세대는 11조를 헌금통에 넣는데 요즘 세대는 11조를 페이로 쏩니다. 페이로. 그래 막 교회 부자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 11조가 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는 비밀로 11조는 헌금은 이제 익명이니까 밝히지 않겠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누구 41,000원 이렇게 알바를 떼어서 알바비겠죠. 4만 원으로 봤을 때 한 40만 원 벌었고 4만 원 낸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그렇게 10년이 10몇 년이 흘렀다.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겠구나. 비록 여기에 바나나, 호박, 과일들이 없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저는 이 설교를 아마 평생 수십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항상 주일 전에 저하고 하나님하고 겨루는 시간이죠. 하나님, 이 본문은 내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혹시 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없는지, 또 오늘 더 나누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깨달은 몇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이야기는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았다. 근데 9명은 치유받고 그냥 돌아갔고 1명은 치유받고 받은 즉시 예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결론을 한번 보죠. 결론이 19절입니다. 19절에 이 내용의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되냐? 그 문둥병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9명은요. 9명은 치유만 받을 믿음이 있었고, 지금 이 사람은 치유를 받을 믿음 플러스 내 영혼을 주께 맡기면 이분이 나를 구해주시겠구나 하는 믿음까지 갖고 있었다. 플러스 1. 할렐루야. 우리는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놓쳤던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 9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죠. 예수는 치유의 기계라. 오늘 아침에 받은 단어입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를 힐링 머신으로 생각했다. 자판기로 예수님 삐리리릭 버튼 딱 누르면 힐링에 굴러내려옵니다. 치유. 치유됐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머신이다. 기계다. 힐링 머신. 자판기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주시는 분처럼 끝없이 주기만 하시는 분. 언제 한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에 있는 분으로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분, 응답 주는 분, 응답 기계, 힐링 기계, 치유의 기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을 힐링 기계로, 힐링 머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지만 이분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실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내 인생에 지금 육신의 질병뿐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실 수 있겠구나를 문둥병이 나으면서 직감했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내가 모든 걸 걸면 나 살 수 있겠구나. 그게 9명이 가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만 받고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께서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응답해주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로 만족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치유를 받거나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왜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요? 자, 성경을 제가 두 구절을 확인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치유나 모든 것들은 다 갚아야 된다는 것이 왜 성경에 있는지를 성경에 있는 것과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구절을 좀 찾겠는데 시편 116편 12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죠. 치유, 응답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네가 받았다면 보답해라. 보답하라는 말이 뭐라 돼 있나요? 리페이. 우리 교회 자녀를 못 낳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해서 자녀를 낳게 된 분들 한 서너 가정이 실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 우리 교회 사업이 안 돼서 우리 교회 왔다가 실제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월세로 살다가 지금 집 산 사람도 많죠? 그 복 아닌가요? 그 은혜 아닌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이 은혜를 어떻게 나는 보답하지? 그 수많은 거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16년간. 그럼 여러분이 답은 또 주세요. 잠언 말씀에 거머리가 나옵니다. 거머리 아시죠? 몸에 딱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는 다오, 거기 사투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고 한다. 이게 뭔가 하면 다오, give me, 주세요, 복 주세요, 치유 주세요, 은혜 주세요, 돈 주세요, 결혼하게 주세요. 거머리가 그렇게 한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머리하고 다른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구했죠. 그게 죄가 아니라. 근데 그걸 구하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끝없이 달라고만 하면 거머리급의 인생이 된다. 그게 아까 9명의 그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주세요. Give me healing. Give me. 해결되니까 예수님하고 딱 얼굴을 딱 셔터문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음. 자기 문제 해결되니까 교회 안 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오다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를 안 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문을 닫았다. 근데 이 한 명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에게 무릎 꿇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해결받은 사실보다도 나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더 그 팩트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걸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역대하 32장 24절. 이것도 질병치유 사건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있죠. 저도 턱이 고등학교 때 이 턱이 빠졌습니다. 근데 턱을 수술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2011년인가 그때 고신원 목사님이 와서 저희 안수기도를 딱 해줬는데 턱이 진짜 그 로보캅처럼 안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는 딱 올라가더라고. 그래 딱 턱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고 딱 들어붙더라고. 그때부터 이 턱에서 소리가 안 났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한 10년 동안을 한 20년 동안 여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턱에서 소리가 났었고. 그렇게 네가 치유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받은 무엇으로 대갚으려 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건데 한복에서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냥 감기에 걸렸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 수준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 그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했죠.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5절 볼까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임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보답을 촉구하시는 분은 아닐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갚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좋은 일도 많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여러분 안 좋은 일 한 30가지 있었다 칩시다. 그 여러분 이 교회 와서는 50가지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하지 않을 때 이 핵심을 뭐라고 했나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그 아이들이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막 콧물 흘리고 막 선생님한테 떼들고 이래 하다가 지금 11조를 하는 아이들로 큰 이 아이들을 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걸 보답할까요? 예, 아이들에게 제가 통닭을 한번 쏘겠습니다. 이 말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죠. 아이들에게 제가 통닭을 쏠 수 있는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죠. 그럼 여러분 이곳에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자, 촌스럽게 지금 말을 제가 했네요. 디모데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이 유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해 준 것도 갚아라 돼 있고,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되갚는 그런 사상이 성경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게 우리하고 다르다 생각이. 우리는 은혜 받아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끝까지 없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찾았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가 나오죠. 기독교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 배우게. 왜? 부모는 그냥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목사님도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스승님들, 선생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그 부모가 우리에게 잘해줬죠. 그거 보답하라 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난번에 무슨 뭐 김영란법, 저는 뭐 정치 이런 거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하면서 스승의 날 때 그 스승의 날 때 편지 주고 선물 주는 거 금지시킨 거 그건 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승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스승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거고 스승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를 가르친 제가 그 운전면허 학원 다녔을 때 한 2주를 다녔는데 운전면허 학원을 다닌 그 학원 강사에게도 제가 마칠 때 선물하고 나왔습니다. 그 마시는 거 이렇게 한 박스 사서 그분이 놀라더라고. 운전면허 학원 강사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구상에. 근데 2주 그 운전 연습하고 이제 1종 보통 획득 라이센스 딱 따고 드리니까 뭐 이분 얼굴이 막 웃더라고. 그 마시는 거 한 박스 때문에. 근데 그거는 여러분 마시는 거 한 박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네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부모에게 보답하고 네가 스승에게 태권도 관장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태권도 관장님에게 은혜를 갚고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거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에게 보답하라는 것이 그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문둥병자로서 문둥병이 낫는 이 얼마나 기적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질병을 낫고 바로 집으로 간다고요? 말이 되나 그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난 다시 교회로 오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문둥병이 치유됐다 했죠. 그러면 그 즉각적으로 저는 돌이켜서 나를 치유시킨 그분에게로 다시 되돌아가자. 그분이 와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 내 평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나. 그분에게 무릎을 꿇자. 그분을 좀 알아보자.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와 나았다고 집으로 가서 파티 열고 페스티벌 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9명은 왜? 그들의 목표는 치유였지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은 응답이었지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지 돈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우리의 관심이 돈과 응답과 치유에서 돈과 응답과 치유를 주시는 그분에게로 돌이켜라. 전환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고 바꾸어라.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하겠지. 근데 여러분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결혼이 잘 안 되니까 요즘. 그 결혼을 했어. 그럼 잊어버립니다. 결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더라.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 열 번째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가장 잘한 것을 한 구절로 제가 성경 구절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 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치유나 응답이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우리의 주인님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0절 보시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쫓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나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멀뚱멀뚱히 보고 거리를 예수님하고 15m, 20m 두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예수님하고 확 붙어버리면
뭔가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과 거리를 좀 두고 한 100m 정도 100m 거리를 딱 두고 예수님 내 인생에 확 접근하지 못하도록 쉴드 딱 치고 그렇게 신앙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죠.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내 인생이 괴로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그 잔머리를 돌린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뭔가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압박감 말입니다. 그게 싫은 거죠. 근데 교회는 오고 싶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싶고 근데 그런 압박감은 싫고 그래서 거리를 둔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 내게 나와라. 가까이 나와라. 그래야 영생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경했던 구경꾼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했던 방관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까이 모여들었던 그 미천한 무리들은 다 주님의 나라 일을 했고 구원 받았죠. 할렐루야. 그것을 이 10번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거리를 그 거리의 문제가 어디 있나요?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리의 문제가 안 나오는지.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아닙니까? 닥터. 자, 한번 볼까요? 그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과 다른 게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의 특징은 매우 닥터의 시각으로 세밀하게 기술해 놨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닥터의 눈으로 딱 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보겠습니다. 다시. 자,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줄을 꺼볼까요? 멀리 서서. 영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At a distance. 거리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문둥병자의 거리는 제가 봤을 때 한 15m, 2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 아직 가까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5m 밖에서 보면 다 미남이죠. 저하고 지금의 거리, 저는 원빈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찌 되나요? 가까이서 보면 나오나 되는 거죠. 나오나고 들으면 좀 열받을 수 있겠는데. 아니, 가까이서 보면 여덟름도 보이고, 여기 뭐 기미도 보이고, 주근깨도 보이죠. 그 멀리서 보면 안 보이니까 멋져 보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멀리서 보일 때는 멋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까이서 보면 예수님의 진면목을 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워져요. 근데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6절이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니. 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20m 밖에 있던 그 문둥병자 이제 발 밑으로 왔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0m가 됩니다. 0cm. 0m. 예수님의 진면목을 봤죠. 딱 무릎 꿇고 예수님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이분은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엎드린 겁니다. 엎드렸다는 건 완전히 그분에게 굴복했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왔다. 이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까이 있죠. 예수님하고 멀리 있고. 근데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했다라고 닥터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이 닥터가 기록한 게 뭔가 하면 13절과 15절인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처음에 문둥병을 치유해달라 할 때 볼륨의 크기까지를 적어놓았어요. 그게 세밀하죠. 닥터니까. 소리를 높였다. 볼륨을 만약에 10dB이 최고라면 볼륨을 10dB까지 높였다. 이 문둥병자 10명이 주는. 그렇죠? 소리를 높였다. 영어 성경에 in a loud vo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리를 완전히 막 업 상태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래, 치유받았죠. 그러면은 치유받고 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어 성경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In a loud voice. 무슨 말인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구할 때도 볼륨을 높여서 구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모기 소리처럼 했다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구할 때만큼의 열정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했다 라는 것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 주세요 하고 진짜 목소리 지르죠. 응답 딱 받고 나면 하나님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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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 모기 소리로 감사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고, 그리고 응답이 오고 난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살해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Glory to the Lord. 처음에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저희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래 해놓고 응답되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이래 하지 않았고 Thank you Lord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록하고 있더라. 의사입니다. 변하지 마라.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 이 신앙의 보이스 볼륨 바뀌지 마라. 정말 우리나라 속된 속담이 있죠. 뭐 탈 때는 막 부르짖다가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주님을 막 이원행에 먹으려고 할 때 온갖 소리를 다 지르더니 일단 응답되고 나니까 교회 안 나와.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끊임없이 터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진짜 수백 차례 수천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기적으로 고난이 안 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고난 문제 해결해주고 뭔가 문제 하나 해결되면 너무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 있어요. 그 교회 안 온다니까. 그 나는 가끔 겁나는 게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나오는 가장 겁나는, 문제 터졌구나. 그렇다고 또 지금 나오는 분들 나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안 나오는 분들이 나왔을 때 뭔가 항상 그 문제가 좀 있더라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그거라도 어딥니까?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 나오는 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안 터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살해하고, 살해라는 게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찬양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감사의 찬양을 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안 오고 문 닫고 이러니까 그 다음 문제가 또 터지는 거야. 그럼 또 교회 와요. 진짜 이 글을 진짜 수십 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물레방아 같은 이 안 좋은 구조를 이번에는 끊어내야 된다. 할렐루야. 문제가 터지든 터지지 않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으로 무릎을 꿇어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시고 계셨는데 16년 동안 앞으로 더 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문둥병이 들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되죠. 근데 일단 하나님은 감사를 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에서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근데 또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먼저 이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이 뭡니까? everything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란 말은 말이나 말할 때, 그리고 일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부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어 성경에는 whatever you do라고 합니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일이 잘 못 될 때도 있겠죠. 뭐가 일이 꼬일 때도 있어.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일이 꼬여갑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이 꼬이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이 꼬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계시하여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꼬인 일이 많나요? 인생을 살아보면 진짜 일주일에 내 인생을 꼬이게 하는 일들 두세 가지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감사치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죠. 그 9명의 그 문둥병자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삶에 이제 헷갈리는 그런 정말 힘든 일들이 발생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길 원하는데 그것과 함께 하나 더 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전도서 7장 14절과 잠언 19장 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볼까요? 먼저.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죠. 공고한 날에는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든 날, 내 인생에 문둥병이 걸린 날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심지어는 아담도 자기가 선악과 먹고 난 뒤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좋아해놓고 분명히 여자가 왔을 때 이 여자는 나의 갈비뼈, 나의 뼈 중에 뼈 이렇게 극찬을 해놓고 막 그 입에서 막 시가 한 편 나오더니 딱 관계 딱 틀어지니까 누가 언제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거죠. 이 주장입니다. 원래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해. 자기가 잘못하면. 근데 지금 지금 가족은 여러분들 원해서 뿌린 겁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공고한 그 문둥병이 임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 자, 잠언 19장 3절입니까? 한번 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 구절 정말 재밌는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가 미련하게 결정하고 자기 길을 결정하고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 황당한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말이지 제가 서울대 갈 수 있어서 왜 서울대 못 갑니까? 왜 하나님 왜 입시 제도를 바꾸십니까? 입시 제도가 더 쉽게 바뀌어도 걔는 서울대 못 들어갑니다. 입시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서울대 못 들어가는 애가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겠나? 원망하죠. 뭔가 타겟을 삼습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정부든 국가든 기관을 타겟으로 삼아서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 않죠.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성경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미련하다 보니,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해놓은 걸 인정을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게 되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는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원래 항상 곡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곡식을 우리의 감사로 이 곡식과 과일을 대체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재밌는 예배 요소가 나오는데, 너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는 감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앞에 과일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을 이번 한 주간,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감사하네요라고 말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예배의 제물과 과일과 곡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를 받는다 되어 있죠. 할렐루야. 감사로, 그럼 원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진짜 감사의 조건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모독받지 않고 영화롭게 되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제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중요한 키가 하나 있더군요. 한번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신까지 자 길이 참으라. 자 이걸 한번 줄을 꺼보시고 참는다는 말은 영어로는 patience, endurance, bear up 참는다, 견디다, stand firm 견디다, 버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주체는 누구죠? 농부가 farmer. 농부는 이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농부는 어느 정도 참는가 하면 길이로 길게 참는다. 그게 길이 참는다는 뜻입니다. 쇼타임으로 저는 3일만 참아요. 저는 화를 3번 참습니다. 그 4번째 싸우고 그럼 참는 게 아니죠. 길이 참는다. 그게 누구다? 파머가 여기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참아야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아까는 농부가 참는다 했잖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너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 주님이 오실 거야. 네가 참고 기다리고 참다 보면은 하나님 오셔. 그 문제 해결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못 참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참았다면 하나님께 나중에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겠죠. 못 참아낸다. 너무 못 참는다. 못 참아낸다. 길이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쇼타임으로 그냥 끝낸다. 그냥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고 주의 강림도 멀어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오래오래 참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래오래 참을 때 그것이 결국 감사가 될 겁니다. 원망이 되지 않고요. 근데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분노하거나 원망하게 되면 진짜 원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까?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았죠. 텃밭을 가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인생의 텃밭을 가꾸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인생의 텃밭과 인생의 농사에서 드려질 열매는 감사의 열매들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감사의 예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문둥병과 같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와 예수와 교회를 이용해 보기보다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에게 관심이 간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 그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분에게 한번 달려가 볼까? 그분 나를 낳게 내 인생을 조금 좋게 만들어준 이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한번 걸어볼까? 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삶의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우리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 그 응답을 주시는 응답보다도 응답을 주시는 분에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우리들 다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6년간 교회가 세워진 2008년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16년이 지났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책으로 쓰면 한 수십 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또 우리 같은 미미한 미약한 사람들을 끼워주신 것에 감사. 여러분, 우리 평생에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큰 교회만 다니면 교회를 짓고 말고 이런 걸 경험을 해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하고 좀 작은 사이즈의 교회를 다녀보면 가끔 교회를 짓게 되거든요. 그게 내 평생에 한번 교회를 짓는 그 경험을 한번 하는 것이 이름 작은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것이 작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 중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보았던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끼워주시고 그런 기회를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작은 은혜인가? 이곳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응답받았을 거고 또 많은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겁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한번 시편에 그 시를 지은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분명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16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붙여주시고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신 것이 작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작은 은혜인가? 이 은혜가 작은 은혜인가? 하나님 아버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작은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재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이 교회가 세워졌던 16년간의 시간을 생각해보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한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축복이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그것이 문둥병을 낳았던 그 10번째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문둥병이 나왔는데 감사를 표해야 되겠다. 9명의 나의 친구, 문둥병 친구들은 다 집으로 가서 지금 음식을 먹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고쳐준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되겠다. 그분이 혹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살려줄 수도 있겠다. 나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라고 달려갔고, 그리고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구원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맙시다. 교회를 이용하지 맙시다. 기독교를 이용해 먹지 맙시다. 기독교와 예수와 교회를 오용하거나 왜곡되게 사용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님이요, 그분은 장차 우리와 결혼할 신랑님이십니다. 그분은 머신 기계처럼, 자판기처럼 우리가 응답 달라면 응답에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처럼 응답이 굴러나오고, 치유를 달라고 버튼을 누르면 치유가 굴러나오고, 돈을 달라고 버튼을 누르면 돈을 굴러내는 그런 응답의 기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머신이 아니고 기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주시는 응답에 관심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응답을 주시는 그분에게 더 관심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분이 주시는 응답에 대한 관심 많고, 그 응답을 주시는 그분에게는 도대체 언제쯤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응답과 축복과 치유와 돈과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남편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착각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농부는 길이 참는다. 참고 참는다. 너희도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그리하면 주가 강림하시리라. 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6년간 이 교회에서 각양각색과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섬김으로 수고한 이곳에 있는 분과 이곳을 나간 많은 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들이 교회를 섬겼으니 교회를 섬기는 자, 그의 집안이 강해지는 것은 합당합니다. 교회를 섬긴 자의 집안이 강하게 되는 것은 합당하오니 주께서 그 복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금가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깨지 마십시오.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서포트할 것이고, 섬길 것이고, 희생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16년간 다양하게 수고한 모든 사람들, 이곳에 있든 이곳에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16년간 하나님의 열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5살 때 왔는데, 5살, 6살 때 온 그 친구들이 그때 정말로 콧물 흘리고 정말 울고 때를 썼던 그 아이들이 지금 아르바이트에서 헌금을 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문둥병자의 고백처럼 큰 소리로 Thank you Lord, Glory to the Lord, 큰 목소리로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문둥병자가 했던 것처럼 그에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동영상 하나가 더 있는데 두 개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